우리 샬롬 축구단, 우리 대광교회 큰 보배들인데 오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게 찬양 너무 뜨겁고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샬롬 축구단 화이팅 한번 할 테니까 화이팅 화이팅 3번 합니다. 샬롬 축구단 화이팅! 제가 먼저 화이팅 하면 여러분이 받아서 3번을 하는 거예요. 샬롬 축구단 화이팅! 할렐루야. 저 찬양 부르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 유럽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평신도 가운데 찬양이 취미인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찬양 실력이 어떤가 해가지고 모시고 찬양을 갔더랍니다. 찬양을 해보니까 목사님 실력이 형편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분의 이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죠.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랑 찬양 해보니까 어때요? 목사님 실력이 좋으세요? 실력이 어때요? 형편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목사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목사님 창피하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럼 우리 목사님 사냥 실력이 최고야, 최고. 아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새들을 보호하시는지 쏠 때마다 다 새들이 날아가 버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사랑하십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우리 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상대 팀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저 찬양을 부르면서 설마 저 축구하러 나가는데 저는 전투적 자세로 나가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요. 축구할 때는 여러분 전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축구하다가 전투적으로 하다가 마음 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시험 드는 분 많아요. 축구할 때는 부드럽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골을 넣을 때도 있지만 골을 먹으면 아, 하나님이 저 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오? 축구장에서 저는 전투적 자세로 가시면 안 돼. 축구장은 부드럽게 가시길 바랍니다. 저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울 때는 양보가 없어요. 거기는 목숨을 걸고 정말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야 됩니다. 우리 대광교회에 선봉에 서서 싸울 영적 군대의 특공대가 누구겠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공대가 앞장서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뒤따라 갈 테니까 머리 터질 각오하고 앞서서 가시길 바래요. 아니, 암이 점점 줄어들어. 왜 이게 암이 또 커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대광교회 영적 군대의 특공대임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찬양이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에 살아가면서 사소한 문제는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죄를 짓냐, 그 마음에 욕심의 생각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죄를 짓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생전에 이웃을 위해 단 10원도 쓰지 않는 그런 구두쇠요.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는데 열이 내리질 않아요. 열이 팍팍 끓습니다. 의사가 와가지고는 진찰을 해보더니만 이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열이 내리질 않으니까. 근데 방법이 있는데 땀을 나요. 땀을 빼야 됩니다. 땀을. 이 땀을 나게 하는 게 다 하나님 만든 섭리라고 하죠. 저도 보통 사람보다 땀을 한 2~3배 더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전 냉면을 먹으면서도 땀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한의원을 찾아가서 땀이 너무 나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한약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같은 체질은 땀이 안 나면 죽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체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땀이 나줘야 몸에 열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운동도 시켜보고 뭐 약도 써보고 근데 땀이 안 나요. 땀이. 그러니까 열은 식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랍비를 불러올 테니까 랍비 앞에서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랍비가 와요. 그 랍비가 와가지고는 선생님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 약정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에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목록을 적으시고 이거를 내가 죽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준다고 그리고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알았다고 달라고. 그래서 막 약정서를 써요. 자기 땅, 집, 돈 다 기부하겠다고 약정서를 써가다가 갑자기 이 구두쇠가 정신이 나더니 아이고 이제 내 이마에서 땀이 납니다. 땀이 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줄 생각하니까 남 줄 생각하니까 막 땀이 식은 땀이 나더라고요. 식은 땀. 응?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긴 얘기면서도 서글픈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에게 어떤 말로 유혹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좋은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하셨다. 사단이 꼬드깁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죽긴 뭘 죽어. 왜 하나님이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염려해서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하와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욕심의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기를 시작하면서 진짠가?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심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요 주권의식인데 내 마음에 욕심을 간다고 하는 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자기의 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포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냥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 그 죄책감을 못 견뎌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게 사탄이 짜놓은 다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욕심 가운데 처하게 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죄악의 고통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빠져나갈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경험했어요. 오늘 이 시인 시편 130편의 시인도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극복했나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깊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깊은 곳. 예. 히브리어로 마하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깊은 바닷속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깊은 골짜기,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뭐 잠수함도 있고 잠수시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지만
옛날 고대 사람들은 물속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아주 무서운 곳이요,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도 물속 깊이가 신비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속엔 용왕님이 살 거다 생각한 거예요. 왜? 용왕님이 막 이 바다를 주장해가지고 파도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대 사람들에게 깊은 바닷속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도 못할 때 저수지에 빠져들었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저수지에 그냥 뛰어 들어갔는데 이쯤 되면 나오겠지,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땅이 안 닿는 거예요. 그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캄캄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생각했다니까. 이게 이렇게 죽는가 보다.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형이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저를 꺼내줘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인생에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 지은 것이 없다,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오늘 시인의 진실된 고백은 뭐냐? 결국 나의 죄 때문에 내 앞이 이렇게 깊은 바닷속처럼 캄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오늘 시편 이 기자에게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 깊은 바닷속이 너무 캄캄하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손을 잡아 구원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50편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그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뭐 부르짖고 뭐 그게 일주일이 걸리고 뭐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르짖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처럼 여러분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무섭다고 해서 여러분 뒤로 도망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어떤 분이시냐?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3절에는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고백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엘로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자가 있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런 말이에요. 이미 이 결론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미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다. 사요하심이란 말은 죄 사하심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3절에 나타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죄를 시시콜콜하게 다 캐내가지고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감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깨닫으면 그래서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어휴 그냥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 폭군 아버지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유하심을 바라보란 말이죠. 응?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도 그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이미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들에게는 지옥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게 돌이킵니다. 소위 말해 회개죠. 회개는 하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도대체 아버지 앞에 갈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가 다시 가서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도 이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냥 어쩔 수 한 걸음 겨우 뛰면서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집에서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 아들은 한 걸음 뛰는데 1시간이 걸리지만 오늘 이 아버지는 그 10걸음 20걸음을 단 1초에 마치 무슨 100m 육상 경기처럼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6절 시작. 아멘.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 다 알겠지만 밤새 특별히 추운 겨울 같은 때 자기가 밖에서 보초 설라면 아주 죽을 맛입니다. 보초 서면 아유 빨리 언제 이거 교대할 시간 오나 기다리잖아요. 그 파수꾼이 그런 거예요. 옛날 파수꾼이 밤새 이제 보초를 섭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이제 자기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 파수꾼이 그렇게 아침을 간절히 기다림보다 내가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 깊은 바닷속과 같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자유하게 되고 광명의 삶을 찾게 될 테니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늘 이런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세 개를 잘해야 되는데 쓰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쓰리기. 첫째 뭘 잘해야 한다고요? 기대를 잘해야 돼요. 기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그냥 우리 같은 아주 그냥 능력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 둘째 뭐라고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오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세 번째 꼭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기다림이다. 기다림. 응?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기다려봤더니 뭐 내 뜻대로 잘 안 돼. 에이 그럼 기도해봐야 필요 없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에는 때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지만 13년의 과정 그 연단을 통해서 30세가 될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죠. 애굽의 고위 공직자에 나아갈 수 있는 최연소 나이가 30입니다. 29에는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30 법상 정한 최연소 나이에 딱 맞게 하나님이 13년을 준비시켜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운 겁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다림으로 주의 능력을 믿고 기다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